오늘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네이트 미술관에 가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요, 둥근 지구본 위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넘겨주시면 자세히 들여다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의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 하나가 들려져 있는데요. 그 비파의 줄이 사실은 7개 줄인데 6개 줄이 끊어지고요. 나머지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진이 좀 선명하면 잘 보일 텐데 안 보시는 분은 이따 찾아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줄이 남아있는데 그 한 줄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인앤아웃을 들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비록 깜깜하게 앞을 볼 수 없고요, 6개의 줄이 다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닥 줄,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종종 경험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다 끊어진 비파의 줄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가 짓누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줄이 다 끊어져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저와 여러분들 향한 소망의 줄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요,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18개월,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하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참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을 그와 같은 때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한밤중에 쫓겨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참 열심히 일해야 할 상황이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때 자기가 남겼던 모든 것을 두고 쫓겨나야 했던 이와 같은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문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의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의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참으로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과 고통이 심했든지 이 방문을 고통의 방문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painful visit이다. 가장 힘든 방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2장 4절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무슨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해요? 눈물로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다, 슬픔의 편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배척을 당하게 되고요, 온종을 다 쏟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 바울의 심정은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고린도후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마땅히 와야 할 동역자 이 디도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쓸쓸하게 이 마게도냐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탈진하고요, 지쳤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고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가득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육체는 이와 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찢겨지고 쫓겨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이 보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가득 찰 때, 그 살아계신 역사심들이 있을 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계속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박해가 없는 것이다, 그게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도, 예수 삶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닥싹 할 수 없을 만큼 움켜잡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포위하는, 나를 애워싸는 그러한 우겨쌈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쌓인대요, 쌓이지 않는데요.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낙심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박해, 고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들이 있겠지만 뭐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KO 당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가슴을 치고 답답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KO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와 같이 담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찌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뭐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할렐루야.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뭐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뭐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부활하신 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한 번 해프닝한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부활 사건 자체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진짜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일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시면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한복판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끄시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빛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언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배를 가득 담겨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도저히 갈 길을 찾지 못한다 해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새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길을 향해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답답한 일,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해줘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뭡니까? 디딤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핍박을 하고 고난이 닥친다 해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쳐다보시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눅 들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으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려면요,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뭐를 져야 돼요?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가슴에 담겨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예수의 짐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 처형당했던 십자가의 그 처형,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 처참하게 죽게 했던 그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몸, 그거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먼저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먼저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경험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씨앗 비유할 때, 여러분 모든 열매는요 어디로부터 열매를 얻게 됩니까? 그냥 열매가 막 맺히나요? 또 여러분들 사과는 그냥 그렇게 맺히나 보네. 여러분 모든 열매는요 뭐가 할 때? 씨앗이 죽어야 열매가 나와요. 씨앗이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으면 뭐가 납니까? 오늘은 또 협조들을 안 하시네. 설교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 지금 하면서도.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죽을 때 새 생명의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계절이 3월, 4월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날짜가 그때니까 아니요. 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봄에 뭘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봄에 그냥 가만히 집에서 드라마나 봐요.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봄 찾아오면 여러분 뭐예요 다들? 예, 꽃씨도 심고 무슨 뭐 상추씨도 심고 뭐 깻잎씨도 심고 다 심는 게 지들 먹을 것만 심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든 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심는 그 봄에 심는 것이 언제 우리가 수확합니까? 가을에 수확하는데 언제 그걸 거둘 수 있어요?
봄에 심겨진 씨앗이 뭐 할 때? 일단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봄요 부활절은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심겨서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을 때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산들 하십시오. 거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맺지 않는 거요. 죽지 않으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하는 삶의 본질은 죽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나를 먼저 포기하고 십자가 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부활의 위대한 능력의 열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그 능력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혀지고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막 죽으라고 하면 자꾸 뭐예요? 그래도 그냥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나를 드러내고요. 어떻게 해서든 막 뭔가 그냥 살아서 그냥 복수 한번 해야 돼. 그 인간 오기만 해봐 내가. 그 인간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함께 아프리카 정글로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들어가지 마야 할 그러한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원시인 부족들이 사는 그런데 금지 구역에 이 세 명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지역에 갔으니까 거기다가 원시인들에게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사는 원시인들은 참 은혜로운 원시인들이라 그냥 바로 잡아드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일단 붙잡혔으니까 곤장 한 대씩 맞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맞아야 되는데 뭐 물건 하나씩 대서 맞아라. 아프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원시인들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국 사람은 딱 생각하더니 뭐가 안 아플까 막 고민하다가 이불, 두툼한 이불을 내가 깔고 맞겠다. 그래서 이불 깔고 한 대 맞았어요. 그걸 보는 이 얍삽한 일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적응을 하죠. 그래? 그러면 매트리스를 달라. 그럼 매트리스는 뭐 뜻으로 뭐 감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던 한국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나는 일본 사람을 대줘라. 우리 한국 분들의 마음 씀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아픈 거 싫어하죠. 상처받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두들겨 맞는 거 좋아할 분 한 분도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지불해야 할 그 아픔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십자가를 절대로 절망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새 소망을 향한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어떤 책 보니까 불가사리는 번식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대요. 여러분 불가사리가 5개 이 팔이 있는데 그 하나 딱 자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불가사리 하나 개체가 된대요. 희한하죠. 또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너만 몰랐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5개 다 자르면 몇 마리 생기는 거야? 5마리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불량식 하는 이분이 그냥 불가사리가 많아져가지고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 불가사리 다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막 불가사리 보는 대로 쭉쭉 막 그냥 작사를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량식장이 불가리스가 아니라 불가사리 양식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불가사리 같은 거예요. 자르면 자를수록 뭐예요? 자생력을,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르면 누를수록 뭐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담대해져요.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 그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정말 부흥하고 역사했던 적이 언제예요? 목사님, 역사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예요. 1907년 여러분 평양에 여러분 부흥이 언제 있었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6.25 전쟁 나고 뭐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러한 때에 한국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60년 70년대. 다들 또 한국 안 사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그렇게 쳐다봐? 그때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빌리그램 전도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을마다 곳곳마다 뭐가 세우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언제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이게 크리스찬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아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인상만 쓰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능력이요? 부활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속에 여러분 있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였고요,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는 곳에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할 때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냐면, 여러분 이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드세요. 바로 선교지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으십시다. 자, 이 프로포즈를 잡고 결혼하겠다 하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바로 가셔야 돼, 선교지로. 여러분, 아도니람 선교사님도 정말 위대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죽으러 정글로 간 이 앤 선교사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과 핍박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핍박에 당당히 앞서서는 사람들의 별명,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요 아시아의 정글 이 미얀마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요 아무 그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가족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 그 속에서는요 스파이로 의심받아가지고 2년간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요, 절망이고 낙심이죠. 뭐 선교하러 갔는데 다 잃어버릴 수 있냐. 근데요 이 저슨 선교사님이요 37년간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저드슨 선교사가 1813년 처음 주일에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찬을 떼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37년 후인 1850년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63개의 교회가 침례를 받고요, 받은 사람만 7,000명에 이르는 이 버마인과 카렌족이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미얀마에는요 300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대로 마지막 절망이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고요, 새 꿈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뭐를? 생명을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스데반만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서 다 떠나갈 거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증거가 막힐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그 땅을 복음화시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브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요, 복음화시켜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이 복음화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세계 복음의 전초기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던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요,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변화되어집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온 세계, 전 세계를 향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복음은 미국을 거치고, 여러분, 그리고 한국이라는 조그만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닿은 것입니다. 그 복음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지금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밟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죽어도 내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린 예수의 생명을 또한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고요, 이와 같은 일이 경험되어지고 역사에 있어지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저녁에 와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부흥되고요,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이 지역이 살고요, 이 나라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죽음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참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